증인의 생활, 이번 주간에는 증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이 생활을 하는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터뷰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자, 30초 동안. 목사님 나 아직 젊어요. 마지막 인터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어떤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내 친구도 같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돌아갔어요. 나는 젊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젊다고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자, 30초 동안 누구에게 말할 건가 먼저 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말을 나보고 하라 그런다면 누구한테 얘기할까? 대상이 있겠죠? 또 내용이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할까? 증인. 이 증인은 보고 그리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인가 하는 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주제가 초대받은 사람이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보냈는지를 먼저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초대받은 사람 아니야, 초대도 여러 가지 초대가 있을 텐데요, 누가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초대받고 싶기도 하고 나는 거기는 초대받고 싶지 않아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어디로 초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초대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알겠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나는 안 믿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평화 계속 지키십시오. 그러다 보면 초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나는 초대받은 사람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교회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옆에 마트에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보기는 봐요. 제가 왜 우리 교회 로비를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놨느냐 하면 보라고, 보기라도 하라고 이렇게 유리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하지 못 들어와요. 그만큼 가깝지만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은 들어와서 앉아 계시죠? 아무나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 인정이 안 돼요, 또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요, 이래도
내가 초대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즉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인 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때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니죠. 말할 수 없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사람이다 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누가 초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초대하셨다. 초대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대하셨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앉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날씨 좋은 날 왜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왜? 모르니까. 따라하세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로 초대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진짜 내가 초대받은 사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건 필요하겠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대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 변화된 거예요. 말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변화는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 그 촌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기 위에 부산에서 왔다 갔다 3번 할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촌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 이 말은 촌놈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경상도 촌놈이거든요. 서울 와가지고요 서울말 배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뒷꼬리만 올리면 서울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서울 애들이 꼬리 올려도 웃어. 경상도 말해도 웃어. 그래서 포기했어요. 꼬리 올리지 않겠다. 그게 지금 제 말입니다. 지금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러시아어를 하면 다 알아듣시는 분 없죠? 없어요. 근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나 초대받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그렇다. 나 러시아에서 왔는데 당신도 초대받았어. 나 미국에서 왔는데요 당신도 초대받았어. 나 한국 사람인데요 당신도 초대받았어.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어요. 당신에게 자격 요구한 적이 없어.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지불했어.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있어.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린아이들 예배에 참석해서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쇠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걸 쇠말이라 그래요. 일부 예배 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나눠요. 쭉 오면서 한 아이 옆을 지나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성경책을 띠적띠적 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편적으로 성경책을 넘기면 무엇을 찾기 위해서 넘겨요? 그 아이의 대답은 기린을 찾는데요. 그래, 성경책에 기린이 있었어? 예, 목사님, 기린이 있었어요. 그래, 한번 찾아봐. 그랬어요. 어떤 아이 옆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성경책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 앞에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난 그게 카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얘야 이건 뭐니? 그랬더니 머리를 꺽적하면서 카드예요. 이거 어디 쓰는 카드예요? 마음을 알아보는 카드래요. 갑자기 구미가 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그 아이가 시무룩하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이 땡그래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음속으로 숫자를 생각하세요. 그래 알았어. 제가 옆에 앉아서 제 마음속으로 숫자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그 카드를 꺼내면서 딱 보여줍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 또 하나 다른 것 카드를 옆에 놓고 다른 카드를 보여주면서 여기는 있어요. 응 있어. 또 그건 따로 놓더만요. 따로 놔. 다른 걸 또 보여줘. 여기는 있어요. 없어. 또 넘겨. 없어. 또 넘겨. 없어. 자꾸 없어. 마지막에 두 번째 있어. 마지막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탁탁 정리해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숫자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춰봐. 80 이런 거예요. 그까지는 맞았어. 그 다음은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에서 기린을 찾기도 하고요. 또 쇠말을 해야 되는 시간에 카드를 꺼내놓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 초대받았을까요?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 내는 현악기가 뭐죠? 큰 소리를 해봐라. 바이올린. 얼마짜리 보통 얼마 해요 그거요? 천차만별이래요. 제일 낮은 소리 내는 현악기가 뭐죠? 잘 모르시는군요. 저하고 비슷합니다. 비올라인가요? 콘트라베이스. 엄청 크죠? 그건 트럭에 싣고 다니들 것 같아요. 엄청 커. 자, 바이올린보다는 부드럽고 첼로보다는 높은 소리 내는 악기가 뭐죠? 그렇죠. 그렇구나. 나 필요한 이 관현악 때문에 나 필요해? 나 소리 이런 소리 내는데 너 너무 높아. 안 돼. 필요 없어. 나 이렇게 낮은 소리 잘 내는데요. 나 필요 있어요. 안 돼. 너무 낮아. 너무나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낮은 소리, 너 필요해. 같이 가. 높은 소리, 필요해. 같이 가. 그래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회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하면 돼. 그리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안 돼. 들을 수 없어. 초대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초대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또 자격증도 따야 되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받고 싶어서. 초대받은 사람은 나 초대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초대받지 못했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작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 한 가지 잊지 못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때는요 왜 그렇게 손이 새까만 친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가면 꼭 용의검사를 했어요. 용의검사 하는 날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저는 촌 사람이거든요, 소죽을 끓이는, 소밥을 끓이는 것을 소죽을 끓인다 그래요. 소죽을 끓이는 가마솥에다가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요. 펄펄 끓는 데는 말고요, 찍어가는데 손을 집어넣어. 한참 집어넣어라. 왜 집어넣나요? 때 뿌르라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었다 그러면 내과에서 주워온 조약돌을 가지고 밀기 시작해요. 뻑뻑뻑뻑뻑. 상상이 안 되나 보다. 이제 우리 상상되는 사람끼리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때가 두룩두룩두룩하게 막 떨어져요. 그러면 어김없이 때 속에 감춰진 살이 큰 게 있어요. 쩍쩍 갈라진 걸 텄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해온 친구가 있어. 그 친구 이름이 항두입니다. 이름이 항두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놀 때 그 친구하고 같이 안 놀라 그래. 왜? 지지분한 놈 같이 안 놀라 그래. 몸에 냄새도 나겠죠? 냄새나.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방에서 놀고 있는데 바깥에서 항두이가 부르는 거예요. 같이 놀자.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 문 잠궈, 불 꺼. 왜요? 같이 놀기 싫으니까. 그랬어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왠지 이만큼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이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몰라요. 뭐랄까,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이 미안한 마음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면 저는 그 친구하고 하고 싶어요. 친구야, 사실은 그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풀고 싶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 초대받지 못한 사람 아니야. 평생 동안 내 마음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87세가 된 이 시대에 지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리라 기대하는데 저도 그분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이 87세인데 암투병 중에 계시고요, 항암도 하지 않으신 채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란 뭔가, 이걸 알고 싶었다는 거죠. 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죽음이니까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담론을 써가기 시작하는데 죽음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갔다고. 아마 이분은 그의 담론을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아하, 돌아갔구나. 이걸 죽음이라고 한다면 왔다는 얘기구나. 온 것을 이해하면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풀리겠구나. 그분의 책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출생 말이죠. 내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죽음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멋진 선물이 뭘까요? 아마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선물 말이죠. 그러나 이 선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순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좋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모진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참 행운이었어, 이런 일만 계속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만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이어령 교수는 그를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기억 속에 있는 일들을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물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선물이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그 힘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참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죽음 아닐까요?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 그의 지성을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지성의 시작은 영성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선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했군요. 근데 그걸 알아가는 시작이 내 안에 있는 지성이 아니고 내 위에 은혜로 주신 영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 선물에 감사하면서 저는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그의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 시간 제가 30초 드린다 그랬죠? 30초 인터뷰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일들, 지금까지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제가요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상투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른다는 반증 아닐까요? 아파하면서 왜 아파하는지 모른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나는 초대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유초홍부 예배 때 이야기했던, 제가 나누었던 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소리, 어떤 경험, 아니 성경책에서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길이는 아니라는 거야. 길을 찾을 수도 있다. 예배 시간에 오면 이놈아 성경책 펴놔야지. 성경책은 가방 속에 집어넣어놨어. 근데 카드는 앞에 내놨어.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을 내야지, 카드를 내놓으면 안 돼. 너는 제외야. 아니요, 초대받은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에 눌려서 너무너무 숨쉬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졸려, 아주 졸려,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초대받았는가? Yes.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무슨 소리를 내더라도
획일이 아니라 꼭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죠. 함께 모여서 집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예요. 자, 옆에 사람 보면 집사님이 나 성도인데요. 그러면 성도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요, 웃을 수 있죠. 그렇죠. 말이 바뀌니까 웃을 수 있군요. 경쟁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 내가 이해야 된다 투쟁적인 말보다는 협조의 말, 이 말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은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말, 그 말이겠죠.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증인의 생활은 뭔가? 꿈을 이루고 꿈을 꾸게 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꿈이 뭐냐고요? 너무 사치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이건 좀 좋은 대답이라 그랬죠? 하하, 설교를 잊어버리셨군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마지 못해서 삽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냥 좋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꿈을 이루면서 산다는 말이 가능할까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아픔 아닐까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참고로 해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꾼다.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꿈이 다를 겁니다. 우리 아이 중에, 물론 일부 예배 때 제가 쉐마하는 우리 아이들과 한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는 학자들에게 초대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 그랬더니 공룡학자들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연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 초대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고 싶은 일, 그게 초대받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그 일에 초대받는다면 퍽 기분 좋겠죠. 그럼 말해보셔요. 어떤 일 하는데 초대받고 싶어요? 성경만. 어떤 일의 종류든지 간에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초대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증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그 증인 생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 여러분, 꿈이란 단어를 여러분 가슴 속에 가만히 꺼내 보세요. 과연 나는 꿈이 있었나? 꿈을 이루고 있나? 네, 꿈이란 단어 생활 속에 묻힌 지 오래야.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주인공이야. 아멘. 항두이처럼 너 손에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친구 안 해. 너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친구 안 해. 우리는 이런 상실감에 쌓여서 살 가능성이 높죠. 너 돈 없잖아. 강남에 못 살아. 너 돈 없잖아. 그러니까 고액 가회 무대
너 돈 없잖아, 권력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 스펙 쌓을 수 없어. 여기에서 우리의 청춘들은 절규하죠. 불공평해, 이건 정의롭지 못해 하면서 우리의 아들, 딸들, 20대들은 그리고 30대들은 절망하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환상이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이루고 싶고 살고 싶은 그 일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에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환상이라 그래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대학에 들어가도 늘 불안해요. 졸업하면 뭐 할까? 불안해요. 취직을 해도 위태위태해요. 쫓겨나면 어떡하지? 경쟁에서 밀리면 또는 어떡하지? 위태위태해요. 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은 기쁨이 가득 차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 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제가 제 어린 시절을 예를 들었으면 황두이, 그건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이는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는 예언한대요. 예언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행위가 예언이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내 미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포할 수 있는 세상, 저 아이들이 그렇게 꿈꾸는 세상은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 중에 한 사람인, 물론 그는 성도입니다. 그가 영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게 하려고 하면, 예언을 하게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살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서 살게 합시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 물론 요엘서에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 영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죠. 누가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에이고,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꿈은 무슨 꿈을 꿔? 꿈이 있기는 무슨 꿈이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이게 세상이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연세 많은 분들이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말이죠. 매일 꿈을 꾸고, 주무시면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꿈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24시간을 살아가실 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이 많은 분들을 초대하신 거죠. 이 일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요엘서에서 말한 늙은이들은 단순하게 연세 많은 분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엘더, 그러니까 장로들,
그 시대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이 꿈꿔야 세상은 변화됩니다. 지도자가 꿈이 없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요엘스가 기록된 당시의 지도자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꿈꾸는 세상. 왜 지도자가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수많은 좌절 때문은 아닐까요? 해도 안 된다는 상실감 때문은 아닐까요? 가정의 엘더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이 희미해졌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죠. 이걸 가르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말을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이 말은 어린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그 내용이 꿈이다.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그 꿈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꿈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단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주인공이야. 시작. 저처럼 따라하면 참 좋습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내가 유치원 학생인 줄 알아. 나는 주인공이다. 목사님처럼 따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가 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굉장히 간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불러내서 나랑 같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작게 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격증이, 세상의 돈이 여러분들을 거꾸로 떨어버릴지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니까요. 영화는 주인공 안 죽어요.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안 죽어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 영생하리라.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고 다시 회복시킨 자격을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 하면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상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일이 기쁨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고요, 그 생활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첫 번째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 가버린 꿈,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회복시켜 주신 꿈입니다. 그걸 꿈을 꾼다는 얘기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뭐냐 하면 꿈이 없는 삶에서 꿈을 되찾은 삶, 이것이 구원입니다. 입만 열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말에서 입술의 구원은 할 수 있어, 감사해, 이게 입술의 구원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과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날 때 풀고 가고 싶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사람 사는 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매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모질게 했구나. 이젠 풀어야지. 왜요? 돌아가니까. 돌아간다. 왔던 곳이 있다는 얘기고요.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겠죠. 푸는 것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서 풀릴까요? 아니요,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왕 되심,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꿈, 그 꿈은 바로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그 꿈을 이루면서 살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